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에 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어떠한 영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실화 이야기 2개 먼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뭐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우리 외할머니께서 정말 열심히셨어요. 예수 잘 믿으시던 외할머님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저를 데리고 어떤 집회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잘 기억은 안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큰 장막이었어요. 장막 성전. 이 성전인데 안에 한국 옛날에 그 예배당 안에 이렇게 의자 없었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상당히 큰 그러한 성전이었고, 거기 저를 데려갔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그 과천에 있는 성막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천 성막 성전 그런 데인데 저 외할머니가 거기를 데리고 가셨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불현듯 그거 과천 성전이면은 거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디냐면은 여러분과 한국에 이제 아시겠지만 신천지라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그룹이, 그 사람들의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천이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땅을 많이 삽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아버님께 바로 드렸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버님 혹시 그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는요 한 4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를 데리고 과천에 가셨는데, 혹시 우리 외할머니 그 과천 성전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재열. 어린종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 70년대입니다.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서 박태선이 50년, 60년대 이렇게 길을 부렸다면 70년대는 이제 그 과천 성전 성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때 막 그냥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그 예배드리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외할머니가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때 워낙 한국에는 그런 거 많았어요. 누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아마 그 한순간 그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가셨던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좀 해봤더니 그 사람이 유재일이라는 사람 맞습니다. 그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1969년 11월 1일이 되면은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고 구원의 장막에 모여라. 이것만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민심을 소란케 했던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때 정말 많이 모였는데, 이 이단들이 꼭 잘 쓰는 성경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는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는 한 5천 명까지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70년 말경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수그러들고 80년대가 되면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만희 씨가 나타납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이 과천 그 성막에서 유재열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맞아가지고 튀어나오면서 새로 시작한 신흥 종교가 이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그 공식 명칭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근데 신천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제 아버님과 얘기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만약 우리 외할머니 계속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다니셨다면, 저를 많이 계속 데려다녔다면은, 야, 나도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다가 이게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하고 얘기하다가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막 웃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네 너 그거 아니? 엄마하고 나하고 데이트할 때 우리, 이게 이제 60년대 초 50년대 말입니다. 한강에서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었다. 우리도 한강 집회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럼 구글 해보셔야 알아요. 한강 집회가 어떤 거냐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막 한국에서 막 힘을 쓸 때에 한강에, 여러분, 한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한강 집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도 거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안 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몰릴까? 이러한 사실은 다 이단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왜 이렇게 쏙 하고 빠지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글 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다 한 건데, 천부교라는 박태선 장로가 했던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좀 살아있어요. 신앙촌도 그대로 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은, 야,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 과천에 어떻게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구원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쪽에 열성 멤버가 되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넘어간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도님 예를 들어보니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구원파로 빠졌습니까? 했더니 대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쪽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잘 받아줘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하는데 그걸 구태여 그래서 그 보낸 가족도 사실은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 할머니하고 제 외할머니하고는 한때였지만, 제 외할머니하고 제가 말한 그 성도님의 그 친척은, 그 가족은 지금도 구원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의 그때 모습과 이 빠진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으로 미혹이 되었던지 빠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것 때문에 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이단은 기본적으로 다 함께 다루는 게 뭐냐면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위협하면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원하고 그 재앙을 면하기 원하면은 우리한테 오십시오. 그 얘기를 잘하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번역하는데, 해석하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비유는 비유예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주제를 가지시고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이단은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다가 좀 더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33분 더 되세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넘어갑니다. 또 한 거는 왜 이단에 빠지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혹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 의미였어? 하고 빠지는 게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보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신유 은사나 또 다른 것은 이상한 현상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상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모든 영을 다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영도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누구의 간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어떤 간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 이외에 이슬같이 내리는 무엇을 보았고 죄가 타는 냄새와 성신의 향취를 코로 맡았다고 증언했다. 연세대학교 1학년 때 고질적인 축농증으로 학교까지 휴학했었다는 윤재춘이라는 사람은 저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집회에서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모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처음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박태선의 천부교회 멤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강 천막 집회 가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간증이에요. 이것만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간증과 다른 게 없어요. 병 고침 갖고 은혜가 충분하고 내가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은혜와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들이 말하는 영과 우리가 말하는 영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새 너무 이단이 판을 치니까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그게 인터넷이 되었던 누가 말하던 것이 혹하게 되면, 오레곤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조그만 그룹들이 있다고 그래요. 언더그라운드로. 우리 모임에 와봐라. 우리 모임에 말씀 가르치는 분이 정말 신통하신 분이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와봐라.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한 거는 병고침 아니면 어떤 이상한 현상, 이런 거 많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도 하고 들으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뭐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많이 해요. 넘어지는 거는 보통 이거 뭐 동물의 소리 낸다든지 막 이 성전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근데 그거를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간증은 사실은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면은, 저는 이걸 경험해 보았는데, 여러분 누구의 간증이라는 것은, 제가 간증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체험이 있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그걸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한때 제가 한 건 아니었고 그 참석해 봤어요. 제 동생이 그 장사를 좀 했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허벌라이프라는 그 다단계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LA에 가면 본사가 있고. 근데 거기 처음에 제가 아는 거 뭐냐면 제 동생은 이제 80년대 초에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총각이었을 때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장사해가지고요. 그런데 처음 품목은 선인장 주스였어요. 선인장 그 알로베라라고 해가지고 알로에 주스로 이게 처음에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건강식품이다 그러면 그냥 정말 잘 드세요. 그 요만한 원갤런짜리 그 주스가 비싼데 다 사서 드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팔려고 그러면은 그 설명회를 가져요. 설명회 갔는데 제가 볼 땐 다단계는 다 그런가. 설명회 가게 되면 꼭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우리가 간증을 하면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걸 썼더니 효과를 보았다. 이거 먹었더니 위장병이 나았다. 근데 내가 나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나는 왜 안 낫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는 그래요. 아니 내가 먹었더니 나는 나았다고 말한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박태선 씨가 만든 그 천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천막 집회 갔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병 고치면 축농증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농증이 뭔지 아시죠? 그게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은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화가 있었다. 그것만 들으면 정말 저희하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과 악영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악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본문에 적어도 세 가지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그 크라이테리언이 뭐냐면은 인성 시인입니다. 성육신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그 성경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배경을 알아야 왜 이것이 나오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사람같이 죽을 수 없다.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죽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주는 말은 뭐냐면은 그거를 부인하는 영은 악의 영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도 그렇지만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됐던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멸망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화목제물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화목제물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 피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예수의 인성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이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쓰는 지금은 1세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한 50년, 60년 지났는데 그때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요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벌써 거짓 그리스도들과, 즉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악영에 취한 사람들도 표적 기사가 있습니다. 모세 때도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가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이니까, 내가 하지 못하던 것이니까 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가 예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있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그건 큰 이단들이죠. 한국에 있는 지금 한국의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 이단 다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외에, 예수 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안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제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혹시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인성을 직접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혹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없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한국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그런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 쓰냐면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그 말 제가 썼었죠. 몇 번 제가 쓴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영어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 고백하는 그거와 내 삶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쓰는 말 중에 이제 함께 나누는 말 중에 이원론적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속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 이거는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없으셨지만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동일한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피곤해하시고 우시고 슬퍼하셨어요. 그거는 인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니까 먹으셨고 함께 주무셨고 피곤해하셨고 울으셨고 기도하시면서도 힘들어하셨고 간밤에 그 오버나잇 뭐라 합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하실 때 힘들어하시고 육신적으로 힘드셨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 보면서 나사를 보시면서 우시고 힘들어하시고 인간적인 약함을 부정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적 생각은 뭐냐면은 육신의 약함, 육신의 더러움을 가지고서 분리시키면서 영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갔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육신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은 악영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라는 그런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정말 힘들다. 아니면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이에요. 잘못할 겁니다. 암만 오늘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도를 나가지만 내일 가면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거예요. 보험전 짓지 마시고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는데 진심으로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어떠한 것이 악의 영일까 했을 때 물론 사도의 영과 그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나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은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지만 말씀 순종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귀로만 듣는 것은 그냥 그 영어로 말하면 hearing이에요. 그냥 말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이네. 일리가 있네. 아니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 무엇인지 알겠네. 그러나 그 아는 것과 사실은 내 모습과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듣고 알았다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네. 들을 만한 말씀이네. 그런데 그 말씀과 내 삶의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말씀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얼굴 양 옆에 붙어있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귀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학문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에서 뭘 하냐면은 신학은 좀 자유스럽게 공부하고 믿음은 좀 보수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정말 학구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학구적으로 파고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why? 왜? 그렇죠? 왜 정말 이럴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꼬치꼬치 캐묻느냐? 캐물으셔도 돼요. 우리 머리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why? 왜 이럴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로? 영어로 really? 정말 이런 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 질문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유는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이제 순종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가 목요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목요일 화요일 났어요. 그 다음 주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그 same sex marriage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게 합법이냐 위법이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겁니다. 9명이 있는데 지금 4대4로 갈려 있고 한 분이 중간에 서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케네디 대법관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지금 그냥 그분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이렇게 발표한 거 보게 되면 그분이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지냐에 따라서 same sex marriage가 합법인가 위법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인권으로 봤습니다. 세상은 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다루었고 사실은 승리해 가고 있어요. 세상 인권의 문제로. 자,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가 당하는 도전은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주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동성연애가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사회에서 뭐 괜찮다 하는 거, 그 사회라고 그렇지. 세상이니까.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유진영 신학자들, 리버럴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치지만 만약에 복음주의적인, 그러니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글 읽어보고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하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나.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동성연애로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의 교회를 봤을 때, 로마 시대를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거는 말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습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말씀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제 마음에 그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적인 것으로 말씀을 보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긴장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건데 오시는 분들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새벽 기도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만 말씀을 전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제가 항상 여기 앉거든요. 그냥 뒤통수만 봐도 그냥 좋으니까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집에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전했습니다. 카톡으로 아무래도 내일 아침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아침하고 저녁에 예배가 성경 공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부탁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게 몸에 이 몸 습관을 어쩔 수 없어요. 잘 잤다고 눈을 딱 떠서 일어나서 보니까는 5시 반이에요. 그 마음의 갈등, 시작을 딱 하면서 1분 동안 갈등하는 겁니다. 이거 가라는 이야기신가? 근데 계속 머리는 아프고 지금 몸은 안 좋아서 계속 하면서 제가 지금 가면 6시까지는 가는데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가기로 한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제 스스로에게도 제가 위안을 준 것이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깨달으시라고. 기도는 집에서 하셔도 돼요. 새벽 기도 오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숨을 매게 되면 그거는 율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목사도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고 못 올 때도 있구나. 새벽기도 그것도 괜찮다. 물론 매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기도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할 때보다는 새벽기도 함께 하는 게 힘이 더 되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몸도 따라줘요. 어떤 몸도 안 따라주면 몸도 따라줍니다. 아침 일어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열이면 9분.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냥 하라고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특히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경건의 시간을 안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인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쭉 내려와서 바람 라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내용도 잘 몰라요. 저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몇 구절 보는 거로는 이걸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본인이 보셔야 돼요. 본인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영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평안함이 있어요. 죄책감은 주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제가 이제 긴장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긴장감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솔되고 진실되게 나와서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마지막으로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해서 자신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는 가족이고 배우자고 다 잘라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장도 안 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게 파괴가 되는데, 자,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 하나 보면 분명히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실질적인 사랑이에요. 구체적인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체적인,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잘 살아라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랑.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공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것이 함께 표출된 것이, 나타난 것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아니면 악영에 속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가 예수이심을 인정하는 거에는 예수의 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그분이 그렇듯이 우리의 사랑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고심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